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덕수궁 정문 오른쪽 보도 위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의뢰히 서각에 열중을 하고 있는 조규현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각이란 무엇입니까? 이 서각이라는 나무판에 조각도로 글자를 양각과 음각으로 새겨 넣는 것을 말하죠. 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이 조규현 씨 뒤쪽 덕수궁 돌담에는 그의 서각 작품들이 수십 점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작품마다 끝부분에 한문으로 무우수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놀랍게도 서각 예술가인 그는 오른손이 없습니다. 이 조규현 씨가 43년 전인 1970년 4월 9일 밤 서울 신림동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만나서 오른쪽 손을 영영히 잃어버립니다. 그의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불구가 되어 10대와 20대, 30대를 거치면서 그가 당했던 고난은 얼마나 깊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0살의 소년이 오른손을 잘라야 했으니까 말이에요. 수없는 좌절과 번민의 수없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오른손을 잃을 만큼 그 보상 심리와 자기 집착은 얼마나 강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나이가 25살이 되던 해 나중에 그의 사부가 되는 서각예술가인 고함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는 생각이 바뀝니다. 이 서각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는 손이 없는 오른쪽 팔뚝에다가 압박붕대로 조그마한 망치를 묶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쥐어져 있는 조각도로 오른팔에 묶인 망치를 쳐서 글자를 새기는 방식으로 사부로부터 서각 예술을 전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1년 전부터 덕수궁 앞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서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오른손은 없지만 보도 위에 설치된 작업대 앞에서 오른판에 묶인 망치로 왼손에 조각도를 치면서 서각에 몰입하는 그의 모습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언제 보아도 보는 이가 부러울 정도로 맑고 밝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무우수인의 작업을 보고 호기심이 있어 이것저것 물어도 전혀 언짢게 생각을 하지 않죠. 오히려 하던 작업을 멈추고는 시범까지 보여주면서 질문을 받아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참 천진난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리 키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쉘 실버스타인의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거목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가 서각한 작품 중에 봉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제 김재경 씨가 쓴 것인데 제가 한번 그 봉헌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김재경. 긴 길은 자기를 먼 곳에다 바치고 장미꽃은 사랑에다 자신을 바치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당신에게 바칠까? 내 사랑하는 사람아. 흰 구름은 사백올리에 바치고 강물도 바다에게 자기를 바치는데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바칠까? 내 사랑하는 친구야. 나는 너에게 무엇을 바칠까? 끊임없이 정지하지 않고 나는 묻는다. 끊임없이 정지하지 않고 나는 찾는다. 정지하지 않고 생각한다. 흰 비둘기 창공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별빛은 기나긴 여름밤을 비추는데 난 너에게 무엇을 바칠까? 내 사랑하는 아이야. 비는 대지를 적셔주고 세월은 계절에게 바치는데 난 당신에게 무엇을 바칠까? 내 사랑하는 부모요.
항상 자신을 내어주기 원하는 자연과 그 자연과 달리 무엇 하나 남에게 선뜻 내주지 않고 욕심만 채우는 인간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덕수궁 돌담에 전시되어 있는 조기현 씨의 많은 서각 작품 중에 봉헌이라는 이 작품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기주의자인 우리에게 너무나 부끄러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낌없는 봉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뭘까?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기심이 똘똘똘 뭉쳐있는 나만 나는 자기 사랑. 두 번째는 돈 사랑입니다. 돈을 따라 살면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돈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뭘까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쾌락 사랑. 여러분,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목적을 상실케 하고 삶의 공허와 허물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게 쾌락 사랑인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은 희생과 섬김을 기쁨으로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최고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인간, 돈의 가치를 두면 무엇을 잃어버릴까? 가장 소중한 내 가까이에 있는 돈을 사랑하면 자녀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인간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과 불안의 늪 속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우상단지입니다. 자기 세계만을 우선시하는 우상, 돈이라는 엄청난 힘의 우상, 쾌락이라는 현실의 우상, 이 우상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 서로 비판하게 만들고, 서로 너무너무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믿음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우상을 극복하고 우상장수의 아들이었던 그가 어떻게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원조요, 믿음의 축복이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변함없는 희망의 행진. 오늘 저는 믿음은 변함없는 희망의 행진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에게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믿음은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자, 믿음이 뭘까요?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축복, 인생에서 가장 큰 은총,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기적은 과연 뭘까? 성경은 언제나 역설을 얘기하는데요, 패러독스를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엄청난 실패가 축복이고, 엄청난 시험이 은총이고, 가장 깊은 슬픔이 기적이고, 가장 깊은 죽음을 맛본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어떻게 내가 경험한 엄청난 실패가 축복이냐, 이게요. 가장 큰 시험이 은총이냐, 어떻게 가장 깊은 슬픔이 기적이냐, 어떻게 내가 맛본 가장 큰 죽음이 성공이냐. 이게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참고 시험을 뛰어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의 부분들을 맡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을 뛰어넘어 본 경험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자, 이상스럽게 하나님은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유를 설명조차도 하지도 않아요. 일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하시죠. 지금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따뜻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청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언약과 맞질 않아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에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달려있다고 말을 해놓고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죠. 최고의 소중한 미래요. 늙은 족장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생명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미래요. 민족 구원이 약속된 사람이죠. 아브라함 그 삶의 핵심의 모든 거예요. 근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엄청난 테스트죠. 엄청난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만약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소상히 쫙 보여줬어요. 끝에까지. 어려운 문제도 막 다 보여줬어요. 아마 포기하고 말 사람들이 여기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때 단계 보여주는 거예요. 단계. 아무나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으면 조금 보여줘요. 조금 또 보여줘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단계적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은 성숙되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시험이 필요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난도의 시험을 치를 계획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때요?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어때요?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보다 이삭이 그냥 더 좋은 거예요. 선물을 주신 아버지가 참 귀한데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고 이삭만 눈에 보이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선물로 줬는데 선물로 준 건강만 챙기지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 그 부모가 훨씬 더 선물보다 유산보다 귀한데 선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회사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초인종을 눌렀어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빠! 그러고 달려들어가지고 아빠의 품속에 이렇게 안기면 얼마나 좋아요. 안 안기고 선물만 낚아채 간 거예요. 매번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죠. 선물만 낚아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했느냐 이거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는 테스트를. 따라하세요. 검증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여러분에게 어때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믿음은 이러한 시험의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진짜예요.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는 좀 으시시한 얘기예요. 잘 들으면 으시지 않는데 잘못 들으면 으시시한 얘기. 따라하죠. 이삭을 죽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설교를 잘 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삭을 죽이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자, 노예,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기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선택받았을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여러분
삼국시대 역사 1000년, 고려시대 1000년, 조선시대 500년, 이런 시간에 보면 가난, 부디, 질병에 찌들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을 서서히 안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늙은 족장한테 아브라함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만한 복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잘생겼죠, 똑똑하죠, 순종 잘하죠. 다시 말하면 이삭은 어때요? 보물단지. 자,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삭을 선물로 주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이런 문제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는 광신자, 미친 자, 정신 나간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합니다. 그때 음성을 들었죠. 아브라함아, 너는 합격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주변의 사람도 사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번제단에 올라갔다가 나온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번제단에 올라갔다가 살아나온 사람. 한 사람은 이삭이요,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죽음의 과정, 이런 죽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에게 있어서 이삭 있대요. 목사에게 이삭이 있대요. 그 이삭이 뭐냐? 이런 거래요. 자, 건물이래요, 건물. 교회를 잘 짓는 거죠. 주차장 막 넓히는 거예요. 막 좋은 문화시설이 막 있는 겁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또 교인 수 10,000명, 20,000명 막 모이는 수가 이삭이고요. 또 하나 뭐예요? 헌금 많은 게 이삭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오늘 우리의 관심 뭘까요? 사람 의지하고 돈이고 건물이고 편한 문화생활이고 이런 거 주신 하나님은 없고 이삭을 죽여야 하는 이런 이삭을 죽이지 않으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주변의 사람도 다 살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요,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후에 깨달았어요. 아, 이삭이 복의 복이고 이삭이 복덩어리고 이삭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삭 없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이런 걸 알았고, 이삭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이 복입니다. 따라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 타입인지 솔로몬 타입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이방신들을 다 끌어다 놓았죠.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땅의 일에 몰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함을 보기를 원하고 인생의 쾌락을 원하고 또 돈, 눈에 보이는 번지르한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다윗 타입입니까? 솔로몬 타입입니까? 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부수적인 이 돈이나 이런 외형이나 이런 거 붙잡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건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죠. 사람 데리고 가지 않았다니까 빈손으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품고 갔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 같은 게. 그 이삭 같은 게 뭘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실력가, 좋은 집안, 좋은 가문, 로마의 시민권, 철학, 신학 박사예요. 이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삭.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거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노새 있잖아. 노새가 질질질 이 시신을 끌고 갔어요. 성 밖으로.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쓰레기장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시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삭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이삭을.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이삭이 있습니다. 그 이삭을 죽여야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던 정양국 집사님이 이 설교를, 이런 설교를 듣고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저희 가정에 이삭 같은 게 뭔가 생각했더니 얼마 전에 샀던 집이었습니다. 집. 그래서 이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통째로 바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참 큰 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북한으로 좀 식량을 보내야 되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우리 정양국 씨한테 전화를 했죠. 정 집사님, 우리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북한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언제나 눈물이 나는 게 공통점이고 우리가 북한을 가봤지 않느냐, 실상을 봤지 않냐. 네, 이번 구정 맞이해서 북한에 좀 옥수수를 좀 보내고 싶다. 근데 돈이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서가 붙었어요. 하긴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외상으로 했습니다. 외상으로. 제가 빚을 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고 또 거룩한 주의 은혜가 SG종합건설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란 뭘까? 이렇게 내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삭을 죽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걱정스러운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 하나를 전세 들어서 있었는데 그 전세된 집이 교회에 저당 잡힌 집이었고 교회가 건축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은행의 법정관리가 들어서서 그 전세금을 거의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올려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진짜인데 그거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믿음은 희망의 일관성 있는 태도입니다. 자, 희망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믿음인 거죠. 믿음은 뭐야? 희망이에요. 믿음은 비전이에요. 믿음은 변함없는 희망이에요. 일관성 있는 비전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생각을 하고 칼로 내리치려고까지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하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의 사람이죠. 믿음의 원조입니다. 최악의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일관되게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릴 때는 그런 뜻이 있을 것인데 칼을 뽑아 들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과정 속에서부터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과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희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수많은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그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런데 아들 이삭이 죽으면 이 약속을 어찌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갈등, 아브라함의 딜레마 어떻게 해결했을까? 부활의 신앙이죠. 희망의 신앙,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신앙, 인생 최악의 절망인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20세기 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사역을 다 마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러 곳을 이제 들렸다가 이 배가 이제 가게 되는데 사냥을 즐기고 또 정치적인 임무도 마치고 돌아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탔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이제 딱 다다르자 커다란 빵빠레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아 나온 환영 인파의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대통령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붉은 카펫을 밟고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사라지자 빵빠레 소리도 사라졌고 레드 카페트 치워졌습니다. 군중도 다 사라졌죠. 쓸쓸한 항구에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그 항구를 혼자 쓸쓸히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허공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40년간 헌신한 결과입니까? 이 쓸쓸함이.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저녁 노을 너머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모리스나, 나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빵빠레가 아닌 천근천사의 나팔소리와 붉은 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친히 마중하마.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이란 뭡니까? 일관성 있는 희망의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 그 길은 현재 길이로 보면 한 80km 정도가 됩니다. 사흘길이죠. 여러분, 이 사흘길 80km는 인생의 가장 긴 길이요,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결심을 번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그러나 결심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믿은 거죠.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호모 에스페란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희망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늘 언제나 희망의 사람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도 희망을 증언하는 그런 희망의 사람들,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더 좋은 것을 받는 행복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는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다 돌려받아요. 돌려받은 것 플러스에 알파가 있죠. 히브리 11장 19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도로받는 거예요. 도로.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도로받는다는 걸 몰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이삭을 돌려줬는데 똑같은 이삭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이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삭이에요. 이게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 다시 살아나서 오고 있습니다. 이쪽의 이삭하고 이쪽의 이삭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이삭은 정말 가장 귀하고 위대한 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뭘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온 몸이 전율을 느끼며 전달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이삭이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기의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한정으로 달릴 수 있는 생의 에너지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공급받은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로 이삭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삶은 형통해집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죠. 또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삭의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 것이죠.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될 수 있었나? 이삭이 어찌 적군의 땅에서 가뭄의 때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나? 이삭이 어디 가든지 어떻게 형통했나? 이삭이 결코 다투지 않고 어떻게 화해를 했을까? 모리아 산상에 드려진 아버지의 번제 제단,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근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왔죠. 저와 함께 신학을 했습니다. 똑똑한 친구죠. 히브리어, 헬라, 라틴어, 토고, 영어, 아람어까지 구사하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실력파 목사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목회를 쉬고 있죠. 친구들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이 친구가 받은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아주 독특한 은사. 그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비판의 은사입니다. 비판. 나쁜 말 하는 거예요. 비판의 은사가 있는 이 친구, 주변에 사람이 없죠. 있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때요? 언제나 어때요? 희망을 품는 거예요. 희망을. 믿음은 일관성 있는 희망의 태도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더 좋은 것을 받는 축복이죠.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내가 고통도 겪어보고, 내가 실패도 겪어보고, 내가 아픔도 겪어보고,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면 가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당하는 작고 크고 그 어떤 것도 다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사랑이에요. 돈 사랑이죠. 쾌락적인 사람, 이 쾌락의 사랑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사세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찌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죽이게 되면 이삭도 살아요. 아브라함도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살아요. 우리 주변에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